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용인 예수교회와 예수기도원의 지정근 목사님께서 사역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나눈 흥미진진한 대화들 한번 들어보세요. 54세 장인철 성도는 간경화로 3년 동안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죽어 시신을 그의 집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빈소가 마련된 오산 그의 집으로 조문을 갔다. 상복을 입은 가족들과 10여 명 동네 안악들이 모여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음식물 준비로 분주했다. 시신은 방 안쪽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고인의 아내가 시신을 가리려고 병풍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주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셨다. 누운 시신의 입과 코 위에 20대 젊은 여자가 누르고 앉아 있었다. 여자 귀신은 상주가 입는 삼배옷을 입고 머리에 삼배 두건을 쓴 전형적인 상주의 모습이었다. 귀신이 내가 평소에 잘 알던 고인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앉아있는 것을 보자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다. 장인철의 목에 올라타고 있는 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당장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 순간 죽었던 자가 눈을 한번 번쩍 떴다가 감았다. 그 눈은 흡사 아주 기분 나쁘게 쏘아보는 뱀의 눈이었다. 아이고 하나님! 그의 아내는 병풍을 치다 말고 실신했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인철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병고인가? 인철이가 눈을 떴어! 내 80평생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죽은 사람이 눈을 뜨다니요? 주위 사람들도 난리였다. 나는 누운 자에게로 다가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봐요, 장인철 씨, 대답해요! 죽었던 자가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요. 눈을 뜨고 당장 일어나시오. 장인철 성도는 결국 눈을 뜨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일으키자 그는 부들거리며 일어서더니 무엇인가를 손으로 가리켰는데 이때 까무러쳐 있던 그의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요강을 가져다 그를 그 위에 주저앉혀 주었다. 그러자 환자는 그 자리에서 요강 입구가 다 찰 정도로 많은 양의 대소변을 쏟아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두어 달 전부터 남편이 이 젊은 년이 또 왔어. 저리 가란 말이야. 하면서 누군가를 쫓는 신용을 종종 했었어요.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었던 그는 다시 살아나서 가족과 함께 나를 따라와 기도원에 50일을 머물며 기도에 힘쓴 뒤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김 권사님의 헌금으로 땅 300평을 장만할 수 있었다. 주님은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은 김 권사님에게도 선물로 땅을 300평 장만하도록 도와주셨다.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김 권사에게 교회 옆에 땅을 300평 사라고 해라. 성남에 있는 언니에게 가면 1억 원을 줄 것이다. 내가 김 권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언니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한다. 가보세요. 주실 거예요. 그럼 아예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할까요? 1억 원만 주신대요. 김 권사의 언니는 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선뜻 내주었다. 언니 기왕이면 1억 5천만 원 주세요. 1억 뿐이야. 김 권사는 땅과 액수에 대해 언니에게 간증하자 그들은 나를 보러 왔다. 도대체 어떤 쪽집게일까 궁금한 얼굴로 말이다.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니 우물이 필요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지목하여 주신 곳을 그 마을 이장이 굴삭기로 파내려 갔다. 이장님, 수직으로 파내려 가다가 5에서 7m 사이에서 물이 나올 겁니다. 이장님이 우물을 파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5m와 7m 지점에서 물줄기가 위로 솟구치고 있었다. 그 일로 이장님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지역에 전도의 씨앗이 뿌려졌다. 아들을 대학에 보낼 때가 되었는데 첫 학기에 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내 수중에는 100만 원도 없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아이의 본 아버지가 해줄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오래전 헤어진 아들의 친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다. 아이가 1살도 되기 전에 일본으로 가버린 뒤 한 번도 소식조차 서로 모르고 살던 애 아버지를 아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은 찾아서 18년 만에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랐고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입학 등록금이 60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을 말해놓고 그에게서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이는 서울 침례신학대학에 합격하고 기숙사 배정까지 받아 놓았는데도 아들의 아비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분명히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합격한 서울 침례신학교로부터 우편물을 한 통 받았다. 뜯어보니 아들이 목회자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는 통지서였다. 나는 그 우편물을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한없이 울었다. 아이의 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껏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3장 9절. 고 집사님이 고3 아들 진로 상담을 하러 오셨다. 나는 평소 그 학생의 진로 문제를 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드려왔기에 바로 권면할 수 있었다. 집사님의 아들 기도만 드리면 주님께서 항상 백석이라는 글을 보여주십니다. 백석대학교요? 하지만 더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하더니 고 집사님은 11개 대학교에 아들의 입학 원서 신청을 했다. 원서 비용이 110만 원이나 들었고 아들도 시험장을 11군데나 돌아야 했다. 그러나 결국 고 집사의 아들은 지망했던 11개 대학교에 다 떨어지고 백석예술전문대에 들어갔다. 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같다. 하루는 어느 선교회에 들렀다가 작은 메모지에 이름과 나이만 적힌 어느 가정의 기도 요청을 받았다. 선교회의 큰 후원자인 그 가정이 원인도 모를 대환란의 연속이라 내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도실로 들어가 그 후원자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종이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드렸다. 아버지, 선교의 후원자로서 주의 일을 크게 돕는 성도라 하오니 환란의 원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커다란 트럭에 조그마한 애기 해골 바가지들이 가득 실려 2대나 그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선교회 회장에게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며 쪽지의 주인공은 산부인과 원장이라 했다. 그녀가 낙태 수술로 돈을 많이 벌었으나 그 돈으로 남편과 아들이 마약 밀수에 손을 댔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아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으며 그녀의 남편은 병보석 신청을 해놓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사채를 섰다가 빚더미에 넘어가 병원을 빼앗기게 되었고 끝내는 파산 신청을 했단다. 그 아기 유골들의 울부짖는 핏소리에 그 가정은 결코 편할 날이 없다가 풍비박산되었다. 그 후에 그 여의사는 물론 주변의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와 이혼하고 오랜 세월 혼자 외롭게 살아온 어느 남자 성도의 고백이다. 그는 외로움을 잊으려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로 찍은 사진을 모아 사진전도 해보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지만 혼자 사는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기만 했다. 어느 날 길거리에 세워놓은 차 유리문에 반나체의 밤거리 여인이 웃고 있는 광고지를 손에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그는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밤 그는 약속된 모텔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어느 교회 전도용 신문이 길에 떨어진 것이 눈에 띄었다. 큰 제목이 눈에 쑥 들어왔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그의 발길은 얼어붙은 듯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잠시 후 그는 결국 가던 길을 돌이켜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일깨웠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 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모님의 중매로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예쁜 자매와 결혼했다. 매주 목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유치원 원장, 반원장이 기도회가 끝날 무렵 허둥지둥 달려왔다. 남편인 의사 정장로가 방금 전에 다리를 다쳐 들어오는 바람에 기도회에 늦었다면서 사흘 후 7일 일정으로 동료 의사들과 중국 여행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울상을 지었다. 회비에 비행기 값까지 다 냈는데 못 가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다음날 아침 7시 나는 반원장의 집으로 가서 다친 정장로의 무릎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정장로의 아랫돌이 생식기가 다 썩어 온 집안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 옆에 한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다. 주께서 한 여자를 보여주시네요. 정장로님의 음란죄가 먼저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장로가 된 후로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30살 먹은 여자고 옥이라는 이름을 보여주시네요.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으셨네요. 그 여자가 한을 품고 이를 갈며 살다가 2년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겨우 마음을 잡고 삽니다. 행위를 멈춘다고 죄가 저절로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죄악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회개 기도를 하셨나요? 아니, 뭐 특별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는 한 것 같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하시지요. 정장로가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음란죄 지은 것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 후 나는 정장로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이 무릎 안에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무릎뼈에 금이 간 것을 보여주시네요. 안수 받고 나서 오늘 내일 외출을 금하면 3일 후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깁스를 하라고 할 겁니다. 원하시면 안수해 드리지요. 장로님이 선택하십시오. 안수 받아 볼게요. 해주세요. 나는 정성껏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잠시 후 반원장으로부터 놀랄만한 전화를 받았다. 내가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남편 정장로가 난리를 피웠단다. 그 옥이라는 여자가 사실 남편의 젊은 시절 내연녀로 있긴 했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원장님한테 일러 바쳤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길래 내가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왜 밖으로 떠벌리고 다니겠냐며 누워서 침 뱉는 짓 하지 않았다고. 원장님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원장님의 은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안 얘기를 밖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까발리고 다닌다며 퍼부어대는데 그냥 꼼짝없이 당했다니까요. 반 원장은 평소처럼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9시에 출근했다. 그런데 남편이 등산용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유치원까지 따라와서는 빨리 정형외과로 데려가라고 호통을 치더란다. 다리는 아까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원장님이 이틀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왔어요? 이봐, 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무식한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차 키 들고 나와. 나 이 발로는 운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차에 태워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하니 의사는 다리 사진 판독 결과 내가 안수하고 나서 말했던 내용과 똑같이 말하며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단다. 그제야 정장로는 나 깁스 안 할래. 목사님 말대로 그냥 있다가 내일 모레 중국 갈 거야 했다. 이틀 후 다리가 많이 좋아져 정장로는 7일간의 중국 여행을 잘 다녀왔다. 나는 그의 부실한 다리 상태가 궁금하여 그 집으로 신방을 갔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덕분에요. 나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갔는데 중간에 버리고 왔어요. 그렇지만 다리가 아직 다 낫진 않았어요. 나는 다시 다리에 안수기도를 한 후 말했다. 회개하셔야 하는 문제가 또 있네요. 문제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나 원참. 술을 드셨다고 술잔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회개하셔야만 다리가 깨끗이 나을 겁니다. 술? 술이라곤 베이징에서 프랑스산 백포도주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술 드신 거잖아요. 일단 회개부터 하세요. 그제야 정장로는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더니 진지하게 회개 기도를 했다. 주님, 제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장로로서 좋은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내 반 원장은 고소한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나를 통해 정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계셨다. 친정집에 잠시 가 있을 동안 주일날 동생이 나가는 동네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예배 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갔다. 현 집사의 어머니가 자궁암 말기 환자라 환자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기도드리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녀가 이것저것 자잘한 물건들을 보따리에 싸서 머리에 이고 어떤 산으로 올라갔다. 큰 바위 밑에 머리에 이고 온 것을 내려놓더니 촛불을 켜고 보자기에 싸온 음식들을 그 앞에 차리고 쪼그리고 앉아 절을 하며 두 손으로 빌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큰 바위 위에는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서서 그 모습을 아주 측은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셨다. 내가 환자에게 말했다. 보따리 이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주님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셨군요. 그 말에 환자가 고개를 바짝 쳐들고 나를 쏘아보는데 흡사 독사의 눈처럼 매섭고 독했다. 그러더니 환자가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젊은 시절 박물 장사한 것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라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나를 처음 본 젊은 양반이 어떻게 그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원. 저는 할머니를 처음 뵙지만 하나님은 할머니를 창조하신 분이니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지요. 그때는 하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친구랑 둘이서 박물 장사를 했지요.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니 하루는 어떤 무당집에 가게 되었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어디 다니다가 우환이 있는 집이 있거든 자기를 용한 무당이라고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장사 다니다가 소개를 시켜주면 무당이 그 집에 가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돼지고기나 고사떡도 떼어주고 하여 그거 얻어다 애들 먹이는 재미로 그 무당을 여기저기 많이 소개를 시켜주었지요. 그때 주께서 내게 또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환자가 굿판에서 장구를 치고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장구도 치고 아주 신명이 나서 춤도 추셨네요. 그게 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 행위들이니 회개하셔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 3시쯤이나 되었는데 그 무당 귀신이 이번엔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흰 소복으로 갈아입고 촛불을 밝혀라. 오늘은 동쪽에서 무슨 신이 오고 서쪽에서 무슨 신이 오시니 빨리 일어나 맞을 준비를 하라. 는 소리가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또렷하게 제 귀에 들렸지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나요? 아니요. 나는 무당을 따라다니긴 했어도 막상 무당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나쁜 년 네가 어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두고 보자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이 입과 코에 피를 쏟고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왔던 그 귀신의 짓이라는 걸 바로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귀신 말을 안 들어서 남편 잡아먹었다고 원망 들을까봐 못했지요. 집안 친척들이 다 와서 멀쩡하던 사람이 밤새 죽다니 뭔 일이래? 하고 의아해하면서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한 보름쯤 뒤에 그 무당 귀신이 또 와서 저번처럼 똑같이 귀에다 대고 짓거리는 거예요. 저는 안 움직였어요. 절대 무당은 될 수 없다. 무당치고 그 집안이고 자식들이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으니 아침까지 꼼짝 않고 있었는데 아침밥 먹고 나가서 놀던 큰아들이 대문 앞에서 경운기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보름쯤 있다가 집 앞에서 놀던 둘째 애가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서 또 죽었어요. 2달 사이에 남편 죽고 큰애 죽고 작은애도 죽어 한 집에서 사람이 셋이 죽어 나가니까 친척이고 이웃 사람도 누구도 초상 치르러 안 왔어요. 우리 집을 흉가라고 쑥덕거리며 손가락질하며 무서워서 얼씬도 안 했지요. 시동생 혼자만 지게를 지고 와서 애를 가만히에 둘둘 싸서 산에 갔다 묻고 왔어요. 이제 막내 아들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애는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며칠 지나자 그놈의 귀신이 또 찾아와서 들볶아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막내를 꼭 끌어안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무당 노릇은 못하겠는 걸 어떡해요. 그때 밖에서 이웃집 애가 우리 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수야, 교회 가자! 그 소리를 듣자 우리 애가 후딱 일어나 교회 간다고 밖으로 나가는데 나도 미친 듯이 애를 따라갔습니다. 애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교회 문 앞에 앉아서 애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혹시 교회를 다니니까 그 무당 귀신이 못 데려간 게 아닐까? 나는 그 뒤로도 2달 정도 일요일마다 애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면 데리고 오곤 했어요. 귀신이 예수님은 못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애는 별탈 없이 잘 자랐고 지금 저 현 집사가 그 막내예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무당 귀신이 또 찾아와서는 내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에이 이 모진년 내가 이번에 니년 뱃속에다가 탑을 쌓을 거다 이년
하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뜨끔뜨끔 하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참다 병원에 가니 자궁암 말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껏 살면서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처음 보는 젊은 양반이 아는 소리를 하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예요. 참말로 그 귀신하고 나만 아는 일인데. 모르고 지나간 일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십시오. 나는 사흘 동안 그녀의 아랫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 마지막 날 그 환자에게서 사람 형체를 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손자에게로 움직이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다. 5살 된 사내아이가 갑자기 자다 말고 악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할머니와 내가 놀라서 달려가 우는 애를 살펴보니 아이가 제 아랫도리를 움켜잡고 팔딱팔딱 뛰며 방바닥에 뒹굴어댔다. 나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이 자궁암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할머니의 등에 편안하게 기대어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자 성령께서 가족이 3일 금식 기도를 드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들 현집사에게 말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시니 첫날은 제가 금식하고 둘째 날은 며느님이 금식하시고 셋째 날 하루만 어머니께서 금식 기도를 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갈멜산 금식 기도원으로 가서 예배에 참석하며 하루씩 나누어 3일 금식 기도를 드렸다. 할머니가 금식 기도를 한 그날 낮에 그녀의 목 안에서 그무스름한 고름덩어리가 빠져나왔고 아랫배에서는 붉고 진득한 액체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주께서 할머니의 자궁암을 고쳐주셨다. 성결교회에 다닌다는 허집사님이 100일을 작정하고 매일 산에 올라와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면 산을 내려갔다. 내게 안수기도를 부탁하여 새벽 3시쯤 편편한 바위 위에 허집사님을 눕히고 그녀의 아픈 배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었다. 그녀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양쪽 신장이 다 썩어가는 중이라 소변도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만 빼낼 수 있다고 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마지막으로 100일 작정 기도를 결단하고 매일 밤마다 생명을 걸고 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중이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자 허집사가 갑자기 몸을 뒤틀며 소리쳤다. 여긴 내 집이다. 못 나간다. 못 나가. 그러더니 꽥꽥 가래침을 뱉어내기 시작했고 내가 손을 얹은 그녀의 아랫배에서는 속에서부터 뭔가 주먹만한 것이 불쑥불쑥 밖으로 내다 밀었다. 나는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 저주받은 무당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이상 주의 딸을 괴롭히지 말고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묘한 귀신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 날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저 아래 공동묘지로 가거라. 아이고 원통해라. 내가 이제 곧 요년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쫓겨나네. 아이고 원통해라. 30여 분이 지나자 그녀가 안정을 찾고 평온해졌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아랫배가 부드럽고 편안해졌다며 좋아했고 일어나 앉자 이번엔 그녀의 양쪽 눈꺼풀이 5cm 정도 부풀어서 터질 듯이 앞으로 공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섬뜩한 모습이었다. 제가 실은 교회 다니기 전에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요구하는 게 끝이 없어 한 10년 하다가 때려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하여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귀신하고 싸우려고 산에 오는 겁니다. 집사님이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십시오. 이번 작정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서연이는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다. 그런데 계속 고열이 나고 울어대기만 하여 수원 아주대학병원에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검사해본 결과 난소암으로 판정이 나왔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으나 그의 부모는 겨우 2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어떻게 수술대에 눕힐 수가 있냐며 나를 찾아와 상담하며 울먹였다. 수술하지 않고도 우리 서연이가 안 아플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이니 아기를 데리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후에 아기에게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가족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다. 그의 아내가 물었다. 조그만 것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나는 기도 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했다. 부모님 중에 음란죄를 회개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음란의 영이 아기에게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서연 아빠가 결혼 전에 국제적으로 놀던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부부는 지난날의 그릇된 행실에 대해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석 달 후 병원에 다시 가서 서연이의 상태를 검사하니 완치 판정을 받았고 서연이는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 허리가 아파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남자 성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붙였다.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5년째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내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나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잘 안 다녔습니다. 기도해드리면 허리가 나을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안 아플 수만 있다면야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죽은 조상이 동해서 그렇다고 굿을 해야 한다는데 돈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귀신을 쫓아주나요? 예수 이름으로 쫓지요. 예수 이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나는 그를 위해 잠시 회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부디 이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이 성도의 아픈 허리를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병마귀야.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 남자가 몸을 몇 번 움찔움찔 하더니 갑자기 그의 오른쪽 손가락 2개가 비비 꼬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나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전했다.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노름한 것, 사람 때린 것 모두 잘못했다고 회개하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제가 그동안 노름하고 집사람 때린 것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자가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자 그 육중한 몸이 뒤로 벌렁 넘어지며 귀신이 떠나갔다. 나는 다가가서 그 남자의 허리와 손에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허리를 낫게 하시고 이 손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섬기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후 남자는 허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더니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했다. 주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배당이 몹시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진 날, 동료 목사는 강대상에 올라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걸레를 들고 묵묵히 강대상을 닦고 의자들을 마저 닦고 바닥에 휴지를 주었다. 기도한답시고 앉아있는 동료 목사는 못 본 채 하며 전혀 거들어주지 않았다. 보다 못한 내가 동료 목사에게 다가가 한마디 했다. 기도하는 게 네 의냐?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너는 청소하는 게 네 의냐? 나는 움찔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뿐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동행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